한 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목마름, 이것이 어떤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또 만족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못 느끼는 목마름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느끼셨는데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리시니까 그 목마름이 얼마나 심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이 막 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줘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셨던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이제는 다 됐구나. 마지막 할 하나 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랬죠. 이게 그럼 어느 성경이냐 할 때 시편 69편 21절 이 말씀일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자 거기 시작.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제 시편 69편 21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아의 고난을 다윗이 이제 기록한 건데. 배고플 땐 쓸개 주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이제 사람들이 주는데 안 드시잖아요. 이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도 하고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하는데 일종의 마취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제 목마를 땐 초를 주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시편을 해석하고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배고프면 빵을 줘야지 쓸개를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쓴 거거든요. 그리고 목마르면 여러분 게토레이를 줘야죠. 포카리 스웨트를 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를 주었다. 식초, 야 목마른데 식초 줘.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는데 결국 뭘 받아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신 포도주를 드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피고 계시죠? 20절을 지금 28절을 봤죠. 우리가 29절 30절을 보시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게 뭐냐면 아마 로마 군병들은 이 피를 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잔인한 일하니까 이게 약간 해롱해롱한 정신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포도주, 그러니까 싸구리 포도주 있죠. 그런 걸 먹으면서 이러면서 막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거친 노동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막 소주 드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먹던 그 신포도주 참 그 먹기도 힘든 그거를 갖다가 해면을 그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 아마 장대 쭉 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참 얼마나 먹기 싫겠습니까마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갈증이 나는데 실제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고난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그 형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배신당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죠. 근데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이 참혹함이 뭐냐면, 갈증이 일어나요. 뭔가 더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막 목말라서 찾아다니는데, 결국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지옥이거든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 그 부자가 뭐 살았을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막 부유한 것 같은데 이 지옥을 경험하죠. 음부를 경험해서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을 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근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죠. 못 간다. 너는 목마른 채로 계속 있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고 사실 그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지금도 겪어 마땅한 고통이에요. 자, 근데 우리 고통은 아니야. 이미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마를 때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사실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곳에 가서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으려고 찾아다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살펴봤죠. 오병이어. 사람들이 오병이어 떡 먹고 나서 그 떡 먹으려고 예수님 또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하라. 자꾸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그 노아 시대 결혼하면 낫겠지. 자, 우리 성도들 결혼하면 참된 만족이 사람에게서 옵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떤 기대가 있어요. 결혼하면 그 남자분 나의 왕자님을 만나면 나의 나머지 인생은 펴겠지. 펴긴 뭘 펴입니까? 이제 구겨지죠 더. 예. 또 이렇게만 말하면 좀 너무 슬프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참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본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말라요. 남편을 가르치죠.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을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물을 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만족이에요. 자, 오늘도 새벽기도 오시고 말씀 들으러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는 기대하고 오죠. 근데 자, 우상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우상을 향하여 기대하는 자에게는 어떤 갈망과 이게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쾌락을 따라 살 거예요. 나는 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마음 안에는 그 쾌락을 향한 열정과 재물을 향한 열정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여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져보았다. 그거죠. 다 가져보았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여튼 헛된 것이 계속 나오죠. 그것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사람들이 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게 뭡니까? 웅덩이를 딱 파요. 물을 얻으려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웅덩이 팔 거예요. 나는 돈이 최고예요. 나는 이걸 가져야 돼요. 나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난 재밌게 살아야 돼요. 파요. 파긴 파는데 여러분 파서 그냥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팝니다. 근데 파보니까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세상 쾌락이 즐거워요? 안 즐겁습니까?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날 가보면 터져서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또 파야 돼. 또 파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신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족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를 통하여 살아날 영혼들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너무 아이러니한데 예수님은 목마르고 그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만족하셨어요. 이게 너무 어려웠나요? 자,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나의 영혼은 기뻐요. 자, 11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십자가를 통하여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자기의 몸에 쏟아부으셔서 형벌을 내리는 그 수고를 통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기뻤어요. 아이러니한 기쁨이죠. 기뻤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잠깐만 좀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 느끼거든요. 근데 이 목마름은 이제부터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거기서 너무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주님이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너의 목마름이 이제 해결되지 않아. 아무것도 너를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죠.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의 상태에서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거든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죠. 목마른 자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목마를 때 세상을 향해 쾌락을 향해 찾아가면 우리가 불안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이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아요. 근데 주님께 오는 자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내밀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득세를 다 나오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죠. 하나님, 저는 특세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차라리 한 번 빠지십시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린 죄송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 일도 그렇게 한 게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일을 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일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세요. 만족이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의인으로서 대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갑자기 뭐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잠언 10장 2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 절하고 하나만 더 읽어야 되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근심을 더해서 주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세상 기쁨은 근심을 더해서 줍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이게 막 뭐가 생기고 뭐가 더 있고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동시에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고요.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그것 자체로는 근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돈이 많아 본 경우 별로 없으시죠? 너무 많아지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기쁨이 막 너무 있고 이게 막 너무 좋으면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나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안 돼? 내일 또 주님 앞에 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갈 때 염려하면서 갑니까? 우리 엄마가 내일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안 그러죠. 목마를 때마다 가죠. 배고플 때마다 가죠. 엄마! 근데 그의 마음 안에 확신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내일 가도 나를 받아줄 거야. 하여튼 있는 거 어떻게 볶아서 줄 거야. 비벼서 줄 거야.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줄 거야. 없으면 마트 가서 뭐 하나 사오겠지 뭐. 확신이 있죠.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근심이 없어요. 자, 마지막 구절.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날마다 그에게 나가는 우리 됩시다.